아래에 덜어주어서 백성의 기쁨이 용솟음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입괴의 근본 개성입니다. 아까나 그거나 다른데 이 입괴는 자기에게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잡괴전 같은 데서 이것은 덕이 넉넉합니다 그랬습니다. 넉넉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넉넉하다. 자기가 이익 봐서 넉넉해지고 그러면은 대단히 누구나 기쁩니다. 받아서 기쁜 것은 그래서 그러죠. 자, 그런데 받아서 왜 기쁜가 한번 반성해 보세요. 받을 때 왜 기뻐요? 공짜가 생겨서 기쁜가요? 노력 안 하고 얻으면 다 기쁜 건가요? 이제 여러분들 받아서 기쁠 때는 내가 또 남에게 이걸 내가 넉넉해졌으니까 남에게 베풀 수 있겠구나라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참 삶이 여유로워요. 풍요로워지고. 근데 되게 사람들이 늘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가장 그래서 행복의 지름길은 역시 욕심이 적은 건 틀림없어요. 욕심이 적은 만큼 만족이 커요. 틀림없어요. 근데 욕심 대신에 삶의 큰 목표가 서야 되는 건 중요하죠. 제가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큰 목표는 서서 그 목표를 향해서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나가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불굴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욕심은 적은 게 좋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삶의 어떤 큰 의미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심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어떤 큰 목표가 없을수록 개인적인 욕망이 커져버려요. 늘어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헐떡헐떡 부족해요. 조금 와도 넉넉해지질 않아요. 조금 받으면 더 받고 싶고, 한 모금 목 축이면은 그냥 물통째로 마시고 싶고, 네, 늘 그래요. 그 사람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큰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익을 봐도 이익이 아니에요. 넉넉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런 것이 오면 언제나 넉넉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해지는 길이죠. 그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삶의 모습을 영원히 넉넉해지지 않는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악귀중생이라고 합니다. 악귀중생. 악귀라고 하는 건 불교식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대요. 배는 수미산만 하대요. 수미산은 어떤 산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인간 세계가 수미산 기슭에 조그만 구탱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산이에요. 세계가, 우리 사는 세계가 오히려 산기슭 한 모퉁이에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큰 산인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한데 배는 수미산만 하면 그 목구멍으로 배를 채울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히 못 채우죠. 영원히 못 채웁니다. 그래서 언제나 굶주린 상태입니다. 왜? 그건 바로 비유입니다. 욕망은 수미산만 해요. 욕심을 채울 길은 바늘구멍이에요. 인간 세상에 누가 저만 욕심 차리게 내비두나요? 다 남도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 욕심 다 못 차리니까 언제나 배고파서 헐떡거려요. 그런데 조금 더 설화를 얘기하면은 그 아귀는 조그만 걸 먹어도 다 목구멍이 막혀서 그냥 불이 나버린대요. 아무것도 못 먹는데요. 맑은 깨끗한 물밖에 못 먹는데 그것도 아무 물이나 먹는 게 아니고 절에서 스님들이 밥그릇 닦은 물밖에 못 먹는데요. 그래서 스님들은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아주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본받을 만한 건데 바루공양이라는 걸 하면은 밥그릇을 싹 닦아서 찌꺼기까지 다 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닦아가지고 그것도 맑은 물만 따라 버리고 그 찌꺼기는 먹습니다. 고춧가루 하나라도. 그런데 고춧가루를 남기면 안 된다는 말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아귀가 스님들 밥그릇 닦은 물을 받아먹는데 목구멍이 막힌대요. 아귀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춧가루 그거까지 다 먹습니다. 근데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그런 건 좀 우리 음식 반찬 남아가는 거 생각하면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익이라는 표현에서 좀 더 나가면은 남에게 받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해요. 받음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을 때마다 그냥 안 받으려고 용을 바닥바닥 쓰면은 주는 사람이 미워요. 주는 사람이 되게 미워요. 고맙게 받아야 됩니다. 그 고맙게 받는 그 마음이 주는 사람에 대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상살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고 서로 그 정들과 흐뭇함이 교환될 때 점점 전체적으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세상이 되는 게죠.
근데 그렇지 않고 주는 거나 받는 거나 전부 주면 아깝다고 생각하고 받기만 바란다든지 받아도 고마울 줄 모르는 그런 양상들이 계속되면 참 살맛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살맛 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러려면 이 손익의도리, 그리고 언제나 손익의도리를 생각하려면은 인간사는 정말 흥망과 성쇠, 이것이 언제나 돌고 도는 것이니까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언제나 태연하게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바탕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리, 손익의 도리의 마지막으로 주역에서 강조하는 것은 때에 맞춰서 줄 때 주고 받을 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익을 볼 때 보고 손해 볼 때 봐야 된다는 거죠. 때에 맞지 않게 주는 것도 주는 게 아니고 얻지 않아야 될 때 얻는 것도 그 얻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나 베풀 때도 때에 맞춰서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때에 맞춰서 이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역에서 마지막으로 손익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말 덜어냄과 보탬이라는 돌이 이것을 상징하는 손꾀와 이꾀의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죠.